특별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분들에게 귀한 오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은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평상시에 밤낮 회심했습니까? 중생했습니까? 밤낮 따지듯이만 하다가 오늘 갑자기 당신은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목사님이 좀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인격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지난 모든 서사가 다 담겨 있는 이력서와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각자 갖고 계신 인격이 있잖아요. 그 인격은 걸어다니는 이력서란 말이에요. 인격이란 말은 오직 사람에게만 쓰잖아요. 동식물이나 자연에게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과 동식물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격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그건 불변이잖아요. 그 자연은 그래서 물리적인 법칙, 자연 법칙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돌은 언제나 똑같아요. 우리 선인들도 그렇게 느꼈고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이 자연 동식물은 단순하고 항상 예측이 가능해요. 왜? 고정되어 있으니까. 반면에 사람이란 존재는 좀 야릇해요. 이런 물리적인 법칙에만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만의 독특한 생물학적인 특징과 또 정신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계에서 왜 이렇게 독특한 존재인지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해요. 아무리 지놈의 지도를 예측하고 다 밝혀냈다 할지라도요,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과학이 여기까지밖에 더 이상 말 못합니다. 왜 사람이란 특별한 존재인지 누구도 지금 말을 못해요.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구가 종말에 오는 그날까지 과학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람은 이렇게 독특한 존재인지 규명하지 못할 겁니다. 왜요? 저들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려고도 들질 않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며 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일 것이고 하나님의 사는지 어떨,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증명하지 않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선언해요. 성경은 그렇게 출발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한 마디를 딱 던지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모든 만물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출발하잖아요. 그 대신 사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사람은 나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나 성경은 사람이나 자연으로부터 성경을 쭉 풀어나가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한 행동으로 성경을 시작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섞어놓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생명은 원생동물부터 시작을 해서 아메바를 거쳐서 계속 그 과정을 통해서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생명을 처음부터 다 구분시켜 놨다 그래요. 자, 처음부터 섞지 않고 다 구분시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그것을 뭐라고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만물의 형상도 아니고요. 동물 중에서 뛰어난 털없는 원숭이도 아니에요. 동물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은 동물의 일부가 아니에요. 과학은 사람을 동물의 일부로 자꾸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특히 또 사람은 자연의 일부도 아니에요. 원소교로 따진다고 한다면 무슨 자연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돌이나 그런 어떤 자연 원소가 그게 여러분의 인격을 대변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 특별한 생물학적이고 정신적인 특징을 부여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인격이에요. 인격.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인격이 있는 거예요. 왜 인격이 있습니까? 이 인격은 몰라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보세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만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서 뭡니까? 그들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요. 구별되어서 창조되었고 또 사람이 하는 일도 동식물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가장 힘센 코끼리가 세상을 통치합니까? 바다에서 가장 큰 대왕고래 수염이 바다를 완전히 자기가 좌지우지합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왜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오늘 성경적인 용어로 안 쓰고 일반적인 용어로 씁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인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인격이 있어요. 자, 인격은 영어로 personality라고 하는 말 써요. personality. 근데 이 personality라고 하는 인격의 말은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어에서 써요. 그리스어. 우리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어에서 보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번져가서 바로 이렇게 퍼스널리티 인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페르소나는 뭡니까? 이걸 보시면 여러분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페르소나는 영국 배우들이 예전에 고대 히랍과 로마 시대는 원형극장에서 연극을 많이 보고 했잖아요. 예술을 사랑해서. 자, 거기서 그 배우들이 쓰는 가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우가 10명이 나와서 100명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100명이 나와서 연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힘드니까 10명의 배우가 100명의 연기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예요. 페르소나는 가면을 쓰고, 자, 그럼 뭐예요? 자, 하나 얘기할게. 우리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에 다 우리가 같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지나가는, 고양이 보고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여기저기가 좀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사람이라 그래요. 왜요? 사람에게는 특별히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격은 뭡니까? 그 인격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본질이 있지만 본질 속에서 다 이름이 달라요. 누구는 이정선, 누구는 최빛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그 이름이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해서 각 사람을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은 다 달라요. 사람이라는 본질은 똑같아요. 그죠?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잠자고 이런 여러 사람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인격은 다른 거예요. 이분의 인격과 이분의 인격은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격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인격은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한 사람에게 저한테 인격이 있어 그 인격이 고정된 인격이 아니에요. 돌이라고 하는 성질은 고정돼 있어요. 흙은 흙이라는 성격이 고정돼 있어요. 근데 뭐예요? 사람의 인격은 고정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하는 인격과 저희 집에서 가서 하는 인격이 달라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본 아버지의 인격과 집에서 본 아버지의 인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오히려 신앙을 안 갖고 일탈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역사로 유명한 니체 같은 분도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이런 거 왜요? 그 인격이 다른 거예요. 다중의 인격을 본 거예요. 자, 왜 그럼 이렇게 제가 초도부터 머리 아프게 이 무더위에 지루하게 인격 얘기를 하느냐? 인격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 말씀은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아주 극히 짧은 한 문장입니다. 자, 저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장을 통해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걸 보고요. 그것과 이제 우리의 다시 결론에서 제가 이 결론에서 우리 인격 문제를 다시 한번 재론할 겁니다. 자, 본문은 첫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도 시작하잖아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 여호인데 이게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 성경 보면 엘로힘 여호와로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 두 개. 하나는 엘로힘이고 하나는 여호와예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왜 거기다 여호와가 들어왔나? 자, 먼저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건 복수예요. 엘로하라고 하는 그 단수의 복수예요. 그러면 이상하다.
복수는 엘로힘 하나님은 여러분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에요. 바로 여기서 지금 엘로힘이라는 건 복수성을 얘기해요. 복수성. 아, 하나님은 이렇게 복수로 계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달라요. 한 분 하나님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까 그랬어요. 사람은 본질로 사람이 똑같아요. 누구나. 하나님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그 본질이 나타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의 위격이 달라요. 위격이란 말은 뭐냐면, 위격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위격이란 말은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인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하면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격이란 말 써요. 이건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도 달라요. 자, 그래서 위격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다른 위격과 관계를 맺는 존재의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위격, 성자 하나님 위격, 성령 하나님 위격이 다른 거예요. 자, 구별적인 실체예요. 그러나 구별적인 존재는 분리되지 않아요. 어려워 좀 들으세요. 기독교의 근본이 바로 삼일체부터 나가기 때문에 이단들은 삼일체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자, 삼일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일체는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시는 거예요. 서로 안에 함께 계시며 서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바로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신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원어는 다 뺄게요. 원어는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서 세 위격이 서로 교통하고 서로 연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삼일체예요. 기독교에. 그걸 얘기해 주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에요. 복수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기 복수로 얘기했지? 근데 복수로 얘기했는데 그럼 보세요.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가 돼야 돼요.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가 돼야 돼. 그게 문법에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분명히 복수를 썼는데 엘로힘에 들어가는 동사는 전부 다 성경에 보면 단수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삼 위로 계시는데 그분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만 보더라도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얘기해요. 삼일체란 말은 성경에 어디 있어? 아니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성경에 숨어 있는 진리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계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위격을 가지셨듯이 사람도 인격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만이 왜 사람 인격을 갖습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위격이 하나님의 특징이듯이 인격은 사람만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하나님 본질이고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자, 또 하나 얘기합니다. 사람은 본질이고 바로 각각의 이름은 다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자, 이렇게 본질과 인격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엘로힘 하나님을 설명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 엘로힘이고 두 번째 하나님 여호와예요.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하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여호와 앞에서? 이거 뭐지 갑자기? 그럼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은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 뜻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직장 생활하고 함께 출근하고 함께 자는 거예요. 그럼 함께 어떻게 하나님하고 거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바로 성경은 무슨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바로 말씀으로 계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고 소라 스크립트라잖아요. 오직 성경이에요. 왜 성경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 많아요. 이 계시 외에 또 다른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런 거 믿지 마요. 이단들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계시가 있고 보이지 않는 계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계시는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 총회장님 갖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끝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꾸 이단들 가면 뭔 얘기를 해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너무나 오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건 난 평생 교회 다니도 못 들었는데. 아니요. 왜요? 그 진리는 지가 만들어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조합해서 만들어낸 진리예요. 자, 그럼 보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 말씀으로 내가 길을 삼는 것. 그래서 오히려 시편 110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돈이 내 인생의 등이요, 건강이 내 길의 빛이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돈과 건강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이고 빛인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바로 성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만 지겹게 밤낮 성경 읽으라 그래. 그거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가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무지한 베드로, 고집센 베드로, 바닷사람 거칠잖아요. 그 베드로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은 그에게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보여줘서 분명 사실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뭐라고 고민해요? 주님이 저한테 엄청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저희 장모님 열병도 고쳐주셨고 제가 막 무리로 건너가는 이런 표적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질병이 나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내가 대학에 붙었으니까 나는 주님 믿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상한 데 가면요, 자꾸 하나님의 임재하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자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그런 사람들 많이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도대체 계시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성경을 모르고,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성경을 내 인생에 최우선으로 두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 뿐이지. 성경에서 찾지 않고 자꾸 누구한테요? 편안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집니까? 만약에 어떤 기도원 원장한테서 여러분 찾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분이 자기 인생의 멘토가 돼요. 틈만 나면 일만 생기면 그분한테 돈 갖다 줘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그 사람의 종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 교회는 저라고 뭐 특별합니까? 말씀의 해설자고 말씀의 전달자예요. 저도 이 말씀에 근거한 거잖아요. 제가 무슨 다른 헛소리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말씀에서 그 말씀이 그럼 들어와서 뭘 움직여요? 내 인격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어디다 복종시키려고 합니까? 자,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 복종시키는데 특별히 뭐를요? 나의 인격을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속으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가 바로 이렇게 말씀과 인격의 관계를 얘기했고,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세 번째 들어갑니다. 완전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완전하다. 여기 보세요. 완전하다. 아니, 뭐가 완전해요? 도대체 인생이 완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목사님 되면 기독교 신앙에 그 사람이 완전해집니까? 아니요. 저도 여전히 미숙하고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여러분 회개를 하고, 그래요. 똑같아요. 제가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목사는 제가 이 말씀 전하는 바로 강단에서의 두려운 영광을 가진 제가 존재이지, 내려가면 여러분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존재잖아요. 자, 근데 완전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저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건 딴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딴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완전하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안 받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 완전하라는 얘기는 첫 번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완전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완전하라는 뜻은 히브리어 탐임이라는 뜻인데 그 말은 뭐냐면요. 모든 구약의 예배는 다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린 거예요. 제물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법은 없어요. 모든 예배에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소를 가져왔고요. 그걸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올 때 그러면 물건을 좋은 걸 가져와야 돼요? 나쁜 거 가져와야 돼요? 좋은 거.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제사 해보셨을까요? 저 어려서 제사한 거 본 적 있어요. 제사할 때 나쁜 거 가져옵니까? 아니요. 없어도 1년에 한 번 제일 좋은 제수용품 사오잖아요. 제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싼 거 가져오거나 아니면 좀 부실한 거 가져오거나 여기저기서 그런 거는 결격사예요. 바로 그런 재물 갖고 오지 말란 얘기예요. 좋은 물건 갖고 오란 얘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물건. 종류가 아니에요. 아니, 돈 없는 사람한테 소 갖고 오란 말 성경에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비둘기 가져오되 어떤 비둘기요? 제일 좋은 비둘기. 이거예요. 내가 어려운데 무슨 내가 갑자기 소를 사 갖고 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운 대로 그럼 비둘기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갖고 오면 제일 좋은 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신약시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완전해야 돼요. 그럼 완전한 예배는 뭡니까? 완전한 예배는 희생 제물이 있는 예배예요. 희생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래 예수님이 늘 성경에 주제로 나오고 예수님이 좋지 이거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매 예배에는요 희생 제물에 보배로운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철철 넘쳐 흘러야 그게 바로 완전한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예배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배 없다면요 그 예배는 시들한 예배가 되는 거고요. 또 예수의 보혈이 매 예배 때마다 없으면 그 예배는 어떻게 돼요? 힘든 예배. 그래서 베드로가 또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 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라. 보세요. 매 예배는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없으면 그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없는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예배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데 그가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아요? 이 완전함은 내가 윤리지나 도덕이나 나의 어떤 노력에서 나온 완전함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금 예배 재물이 없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없는 예배, 이 예배는 우리가 어떤 예배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참된 예배에 반해서 거의 예배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complete worship이 아니라 바로 almost worship이에요. 거의 예배예요. 거의 예배 같다 이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거의 예배예요. 보세요. 원숭이가 사람 같다라고 하지 원숭이를 보고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완전하라는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을 완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바로 여기 완전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한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에요. 명령은 뭐예요? 군대에서 전시에 사령관이 우리한테 명령하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한 거예요. 이 명령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요. 다시 이것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 그 명령은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뭐가 완전하라고요? 인격이 완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격이 완전해집니까? 나 안에도 내가 지금 이 페르소나 가면이 수백 개 수천 개의 가면이 있는데 이 가면을 어떻게 내가 그걸 다 완전하게 해요? 나한테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그런 형편과 처지 봐주지 않고 전부 다 완전하라 그래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또 아브라함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브라함한테도 뭐라고 얘기했죠? 한번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가 완전한 자예요? 부인을 2번씩이나 권력자한테
팔다시피 한 그런 사람인데 그건 뭐가 완전한 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뭐가 완전하고 뭐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건 자,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완전해질 수 없는 사람한테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순된 명령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완전하라고 하는 바로 이 의미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완전하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것은 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문법적으로 들어갈게요. 이것은 바로 2인칭 완전하라 우리한테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얘기한 거 2인칭, 1인칭, 2인칭으로 얘기하는 2인칭 미완료형이에요. 그럼 뭐예요? 완전해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완전해져라. 네가 넘어졌다, 네가 범죄했다, 네가 어떤 실수했다, 오케이 인정한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라 이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의 보혈 붙들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붙들고 나의 죄를 토설하라 이거예요. 그게 완전이에요. 완전은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정한 단계 올라갔고 그리스도의 완전까지 올라가고 요한 웨슬리가 얘기했듯이 요한 웨슬리는 그런 얘기예요. 참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자기는 한때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른 적이 있대요.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완전은 뭐냐면요. 보세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고 완전이라는 성경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내 죄를 토설했다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가 아니에요. 죄를 누구나 져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죄 짓는 것 권장할 만한 건 아니지만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난 빠이빠이입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난 이제 더 이상 나는 교회와 하나님과 이제 머리 살 겁니다. 멀리 갔더니 그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게 완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완전하라는 개념은 바로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라.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외모는 똑같지만 본질은 똑같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은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 인격이 생겼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인격이 여러분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인격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돈 보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저런 측면이 있네. 옛날 저 친구들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왜 저래 도대체? 돈 안 벌고 왜 사업 안 하고 왜 목사한다고 저러지? 도대체 저게 무슨 돈이 나와 뭐 나와?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예전에 그렇게 힘들게 이 과정을 가면서도 요동 없이 가니까 뭐라 그래?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저한테 들어와 있는 바로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또 하나의 페르소나 또 하나의 인격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그 인격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완전하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고 난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됐기 때문에 우리 보고 완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가지고 이제 너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요 구원받을 근거가 내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처절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또 바울 사도가 성격이나 좋아요. 성격도 한 성격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돼요? 넘어져도 그는 아예 거기서 엎어지지 않잖아. 다시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나가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그래서 성경의 큰 모델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완전하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위대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자를 아무리 살펴봐도 구원받을 근거가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시켜 주셨고 저희들을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명명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바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근데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송사에도 여러 가지 많은 환난에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이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늘 다시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며 나가라고 주신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이제는 어떤 위경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폄하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자꾸 부족한 자, 난 거의 그리스도인, 나는 부족한 모든 것이 미흡한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는 나는 누가 물어볼 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참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또 인격의 사람들로 한 번 다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